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환상과 이상을 통한 그런 신령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골짜기라고 붙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또 지형적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흰눈 골짜기, 또 티로포엔 골짜기, 그런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위치적인 그런 표현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함을 깨치지 못하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그런 비천한 그런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변 열국에 대하여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다시 유다에 관한 그런 심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비록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거스른다든지 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한다면,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주변국을 의지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관들이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3절에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지금 손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지금 연회를 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 때였고, 또 남유다 또한 임박한 그런 아수르의 그런 침공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였습니다.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우둔했던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연회를 베풀 때가 아니고 12절의 말씀처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적의 임공한 침공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 가운데 즐거움에, 그런 주흥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시제로 3절에서 예루살렘이 허망하여 함락하고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요,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결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레이더에, 하나님의 위성에 다 잡힙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여 죄를 범하고 은밀한 그런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레이더를 피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끊고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영적 우둔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애끓는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과 학업, 또 기업,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참고해 보면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될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수풀곡간의 병기를 바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풀곡간이라는 것은 당시 레바논의 나무 궁으로 불리던 그런 무기고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대항하기 위하여, 적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무기고를 찾아서 무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예루살렘의 가옥의 일부를 헐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방 군대를 대항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5장 2절에 보면 주님은 농부시고 또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우물을 주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날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또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하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관계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처럼 미련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을 보면 유다의 고이 갈린 국내 대신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징계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국내 대신이었던 이 셈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범죄하여서 그래서 이 셈나의 자리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그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엘리야김조차도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김 또한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도 부패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환상의 골짜기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이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 악한 세력들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